믿음 네 번째 진행합니다. 성경적 믿음 네 번째는요, 제목이 상처 속 종교인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6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늘 이거는 뭐 항상 질문하는 식의 우리가 언약 기도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평소에 우리가 틈만 나면 질문해야 될 것이, 이 사단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단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어요?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것이 복음을 막도록 사단의 통로가 되는 통로로 삼는 곳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막는다, 이거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되죠. 어디 무엇을 통로로 삼으면서 이 복음을 막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육해공이 어떻게 이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계획을 짜죠.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공군의 싸움은 비행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없애야 될까요? 그게 이제 관제탑이나 활주로죠. 관제탑은 비행기가 어디로 움직여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걸 싹 없애고, 그래서 비행기와 지시하는 사람과 교통이 안 되게 하고, 또 활주로 같은 거 없애면요 비행기가 못 뜨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이런 것부터 공격을 싹 해버리면 이길 확률이 많아지죠.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무덤이 되는 곳인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게 이제 사단의 집중 공격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났다 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단의 공격.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게 지금 상처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게 뭘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상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상보다도 더 사실은 깊은 곳이 상처예요. 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도 그래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못 배웠어요. 그 못 배운 사람은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한테 배우게 하려고 자식한테 힘주다 보면 자식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움에 많은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먼저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뭐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근원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 뿌리는 뭐냐면 이 상처가 가장 제1순위다. 공격 통로 제1순위다.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상처는요, 일단 우리에게 요 자존감을 없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치고 자기 자존감 강하고 당당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자존감 상실을 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요. 자, 이러다 보면요, 이 열등의식에 빠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자, 근데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많이 되냐면요, 이 가정에서 많이 돼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는 환경, 이런 가정, 환경, 이런 곳에서부터 상처가 싹 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나게 적극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사람.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죠. 어떤 애는 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고 안 나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뛰어나가는 애가 있다고. 그 상처도 마찬가지죠. 그런 반응이 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오는 상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건요. 이 가정이 주범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유튜브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카톡에 이런 거 뜨죠. 어떤 학생 애들이 장난 삼아서 지금 맨 끝에 앉은 애들 2명이 이렇게 쭉 앉아있다가 맨 끝에 있는 애가 뒤에서 들어오다가 그 한 애는 자고 있고 한 애는 이제 책을 보고 있죠. 들어오면서 책 보는 애를 머리통을 세게 때리고 이제 싹 숨었어요. 그 얘는 벌떡 일어나서 뒤돌아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근데 자는 애를 보니까 얘는 계속 아까부터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다시 또 책을 보는데 또 한 번 이제 그 때린 애가 또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서 자고 있는 옆에 짝을 갖다 발로 확 밀어가지고 그냥 넘어뜨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웃죠, 이게.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그죠?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게 지금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진짜 이 세상과 현장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근본 뿌리를 갖고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 사람들끼리 서로 가해자를 만들고 피해자가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엉클어져서 살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부모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는데, 이 가정은 주범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정말 이런 거를 상처받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사단은 사단을 상처를 통로로 삼고 지금 많은 신자들을 문제에 묶이게 하고 정말 전도자 삶에 올인을 못하게 하도록 자꾸 열등의식과 시기와 질투 이런 속에 지금 자꾸 몰아놓고 있죠. 근데 이 사단의 통로는요, 우리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평생 사단의 통로 올무가 되고 있어요. 이 상처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과거 얘기, 상처받은 얘기, 어렸을 때 힘든 얘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기 인격이 되고 수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그런 분 주변에서 우리가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제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게 그죠. 상처 있어도 괜찮다. 전도자만 삶을 올인하면 된다. 나는 치유 방법을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우리는 거기에 방향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하다가 또 결국은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 못하고 머물러 있고 오히려 과거로 또 돌아가고 또 상처에 또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뿌리 못 내리는 상처받은 상처 속의 종교인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6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죠. 그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씨 뿌린 자가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사람의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 뒷부분에 이제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는 우리의 머리,
우리 머릿속에는 언약과 창세기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우리의 가슴속에 반드시 담아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은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자,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창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저는 뭐 믿음이라기보다도 확신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가장 완벽하게 걸작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여기에서 성경적 믿음도 사실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시작되어 있다고요. 전도자의 정체성과 모든 삶이 포인트가 여기에 돼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창조도 완전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주고 정복자를 졌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성에 우리는 여기에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창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는 1절에서 6절, 이 근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낯을 피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낯을 피한 상태에서 뭐 한다 그랬죠? 예배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낯에 피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게 유대 종교인들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큰 착각이죠. 왜죠? 결국 내 발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아는 그 답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 창조에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뭐에 빠지냐면 올매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그런 말씀 있죠. 천국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천국의 말씀은 뿌릴 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누구죠? 악한 자가 와서 마귀죠. 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한테 뭐 하냐면요, 미혹시키죠. 우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이 섬기면서 자기네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제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달라요. 유혹은 외부로부터 당하는 일이지만 미혹은 스스로 당하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잘 섬기면서 복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제사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들을 위해서 조상들이 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하죠. 마찬가지예요. 상처는요, 지금 누가 통로를 삼냐면 요 악한 자가 통로를 삼아서 반드시 멸망시키게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잘 섬겨봤자 결국은 길가에 뿌리운 자가 됐다. 또 돌밭에 뿌리운 자, 돌밭. 또 다섯 번째, 가시밭. 지금 이걸 뭘 비유로 얘기하겠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돌밭에 길가에 저기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또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질 못한다 그래요. 해가 돋은 후엔 타서 뿌리가 없어버려 말라져 버린다 그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 뒷부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19절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그럼 빼앗긴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긴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일어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진다 그래요. 뿌리가 없는 거죠. 돌밭은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자, 가시밭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미혹. 다시 한번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실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지금 신자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